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에서 19장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지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수요일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드러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왜 네가 더 높으냐? 거기에 대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다시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너만 대단하냐? 우리는 아니냐? 계속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지만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권위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권위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모세를 세웠고 내가 아론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회복시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휘관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모든 지팡이를 거두어서 회막 안 증거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증거계이자 속죄소 앞에 둡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징표를 보여줄 것이다.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까? 왜 모세에게만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까? 그러한 불평, 불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내가 모세를 세웠다, 내가 아론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원칙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도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시대이고 권위의 몰락의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미 땅의 바닥에 떨어졌고 영적인 권위도 실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타났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그를 세웠으니 그 공동체 안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질서를 세우는 사건인 것이죠. 이미 죽은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론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도 싹이 나게 할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권위 분명히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럼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지요. 내가 낫다고 의시되는 그 권위주의,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드는 것,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하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가장으로서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장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면 흔들림 없이 그 가정이 질서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고 자기 제각각이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웃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어떤가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지요.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던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놀리고 오히려 선생님을 성추행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오늘날의 사회가 학교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바른 학생들을 사회원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탄 마귀가 보고 깔깔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치는 어떨까요? 정치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의 세간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권위를 잃어버릴 때에 나라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가운데 세워집니다. 위로부터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권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또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 나라에 정치인과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안정되고 질서 있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들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세움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